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018년에 영국 정부는 개인의 고독과 고립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외로움부라는 부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외로움을 사회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담소와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고독 문제를 알리는 단편 영화와 광고를 만들고 캠페인을 하고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혼자 사는 노인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인가 혼밥, 혼술 그러면서 혼자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또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식당과 술집도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선언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와 친구처럼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 고통의 문제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아낌없이 주는 친구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그 일이 쉬우셨겠어요? 아니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그 잔을 마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성현들은 많이 있습니다. 깊은 수양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훌륭한 가르침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 각종 종교들이 생겼죠. 그러나 타인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와서 타인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신장 하나를 떼어준다고 해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둘째로 예수님은 숨기는 것이 없는 친구이십니다. 좋은 친구는 숨기는 게 없는 친구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입니다. 슬픔과 기쁨, 좋은 일, 안 좋은 일,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까지 나누는 거예요. 사람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아요. 조심스럽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에게 혹시 말하지 않을까?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사랑, 때로는 바르게 살라고 징계하시는 사랑, 그리고 버리지 않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사랑. 그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셨고 우리에게 숨기는 것이 없기에 좋은 친구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에게 나는 과연 좋은 친구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는 그런 예수님을 과연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친밀함이에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 한 구석에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자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생각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언가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신의 결혼을 위해 예비했던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처럼 나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저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란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다가 신문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줄로 묶으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아직 판결을 받기 전인데 로마의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건 모르시오? 그러자 천부장이 놀라서 말합니다. 정말이요?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이 되었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요. 여기서 신문은 끝나요. 천부장은 바울을 묶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바울을 석방합니다. 바울을 공격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갖기를 원하는 스펙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위대한 스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요, 예수님의 친구라는 신분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께 마음을 털어놓는 좋은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